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질문할 때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물의 그 위쪽에는 이제 헐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땅으로 통해가지고 여기서 물이 섬석도 이렇게 시작하는 물길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다음 그림을 쭉 한번 보면 이런 것이 다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가지 신을 섬겼던 곳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 계속해서 볼까요? 이 신전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물이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 그림, 그 다음에 그림 또 하나 있을 때, 이 비누아스의 폭포라는 곳인데 밑에 오면 엄청난 물길이 이게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앞에 불을 좀 켜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하는 물을 때에 장소로 보면 신전이 많은 곳이었고 또 물의 근원, 물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선택해서 묻는, 그렇게 신앙을 묻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신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런 물음이 되겠고, 또 물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고, 좁은 의미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더 조금 가깝게 더 좁은 의미에서는 실감 있는 질문은 뭐냐면 윤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은 누구요?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 사람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하나다. 무슨 4대 성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공자하고 비교가 돼요? 석가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에서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말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만이 예수에 대한 말을 듣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막 퍼뜨리고, 예수는 이렇게 병도 고치고,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박은 남았어,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에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세례 요한처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전도하는 현장에서 듣는 소리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런 말을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하고 딸을 만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기도 했는데 그 착하게 산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전도는 차라리 깡패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죄책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금방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얌전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전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믿는 장로님들, 예수 믿는 권사님 더 못됐더라 이러거든요. 자기보다 더 못됐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는 적게 지어도 죄고 많이 지어도 죄인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주로 많이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라는 말이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생각만 하는 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시작.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는 대중 앞에, 신전들 앞에, 물이 솟아나오고 있는 이 물의 근원 앞에, 오늘 여러분이 돈이 최고다고 하는 그 돈벌이 하는 그 현장에서, 장사하는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 내가 길을 열어서 들어도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해야만 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누군가고 이야기할 때, 물을 때에 이 답은요, 언제든지 해야 돼요. 예수는 누구냐? 영에는요, 그 당시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였잖아요. 그 가이사 황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시호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는 이렇게 할 때, 이 주는 당신은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들의 주는 헤롯이고 또 정체적으로 가이사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이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신들의 신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다니엘을 보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들 중에서 신. 제가 어제 한 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내가 무당하고 같이 살았는데 부산 영도에서 그 무당하고 가운데 부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당은 큰 방을 쓰고 나는 작은 방을 쓰고, 이제 새벽에도 갔다 오면 이 점치러 오는 영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 점치러 오늘 괜찮겠냐고 다 점치러 오거든요. 그래서 한 30걸레 됐어요. 처음에 30걸레. 얼마나 떼거리로 몰려와 점치러 온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열흘도 안 됐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신발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점치러 안 온 거예요. 그래 한 15일 정도 되니까 이 할머니 무당이 이제 다 죽어가는 얼굴을 가지고 총각, 사람은 괜찮은데, 제가 괜찮아 보이죠? 영절자 내가 괜찮아 안 보여? 괜찮아 보인대요.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 믿는 게 달라서 그러니까 나 당장 나가라고. 오늘 나가면 오늘 당장에 돈 빼주겠다. 그래 쫓겨나왔잖아요. 제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귀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무당이 여러분요 맨발 양발 벗고 이 작두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무당에 이 귀신이 들어가서 작두에 올라가는 거지, 무슨 힘으로 작두에 올라가요? 다 그냥 발 자닥 나지. 발 완전히 그냥 잘라져 버리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무당보다 못해야 되겠어요? 무당보다? 무지개떡 해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백석이 해와라. 또 백석이 해오니까 콩떡 해와라. 콩떡 해오니까 또 이번에 무슨 떡 해와라.
귀신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에?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누군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그 아침에 운동하는, 배드민턴 운동하는 그룹 채팅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수석 부회장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부고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제 그렇게 한결같이 삶과 명복을 빕니다. 그래 돼 있어요. 고인의 삶과 명복을 빕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상과 명복이 아니고, 문자를 제가 잘 안 주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 회원들이 다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썼어요.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썼어요. 근데 안수집사 부부가 또 그게 또 올라온 거야. 삶과 명복을 빕니다. 내가 다음에 이제 운동을 만나면 혼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몰라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냐. 몰라서 와, 오늘 운이 좋아서 게임에 이겼다고. 뭐 운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운이 좋아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아니 솔직히 봅시다. 운이 좋아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뭡니까? 근사의 입에서 근사를 떼버리지. 에? 장로의 입에서 아이고 운이 좋아가지고 장로 떼버려야지. 그게 무슨,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운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어제 이제 한 분 그 만났을 때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 꼼짝도 안 하더라고. 남이 받은 복이라 별로 관심 없나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일이 잘 돼도 하나님입니다.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입니다. 어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원래 그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권사님 오늘 무슨 날? 어? 권사님 오늘 무슨 날이야? 너 무슨 날이냐? 구정 들어가 싶어서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무슨 날? 오늘은요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목사님 일요일 날 다음에 봐요. 일요일 날 한번 갈게요. 앞에서 또 면박을 주면 상처받을까 싶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를 받는 거룩한 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고백하는 사람과 일요일이라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달라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날을, 일요일은 뭐야? 일요일이 주일. 일요일이라 말했던 사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 운이 좋아서 무슨 그 회개할 일이지 무슨 뭐 그거 넘어갈 일이 그게? 운이 좋아서
맹복을 빕니다. 참 한심하네, 한심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했느냐 하는 건데 그게 17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땅에서 19절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고 기도의 권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주지, 기도의 권세를 주는 복을 주시. 이 신앙 고백,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몇 년 있다가 우리 그 전복녀 권사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경찰관에게 발견해가지고 태우고 왔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 경찰관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이 앞에, 아파트 앞에까지. 전복녀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받아보고 신비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는 크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앞으로 말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말로 우리는 말을 해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없는 말들 중에서 쓸모없는 말도 있어요. 쓸모없는 말. 믿음의 말도 있고,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에는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라고 혈육 아니라고?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여러분이 고백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배에다 힘을 줘야 소리가 나올걸요.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고백이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나와요. 언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악수 한번 하면서 앞뒤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세월이 있었잖아요. 많은 위기도 있었고요. 많은 시험도 있었잖아요.
죽을 고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을 붓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뭐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실제 기름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지만은 실제 기름을 부었어요. 실제.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에게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입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열어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왕은,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름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스리죠. 나를 다스리죠. 제사장은 나의 죄를 속죄해 주죠. 선지자는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엄두에 두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인가? 죄 문제를.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백인가?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오늘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 외에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야기해도 돼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제일 큰 스님이라고 하는 이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자기 딸이 56세인가 그랬는데 자기 딸을 포교한 거, 자기 딸을 불교인으로 만든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 내 딸도 지옥에 갈 것이다. 인터넷 쳐보세요. 성철 스님 마지막 유언.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실제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큰 스님이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승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좀 어깨 좀 펴세요. 어깨 좀. 하면 의시되고, 이래봐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마라 말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함부로 대하다가 너 하나님 가만 안 둔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해도 되겠냐고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고,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복을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권세, 기도의 권세를 주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쇠를 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백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몇 사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만 잠깐 소개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이 하루는 이제 자기 주인 집에 가서 총무니까 일 보러 간 거야. 그런데 이 안주인이 엉큼하게 가지고, 안주인이 종들을 다 들러 내보내고, 그 큰 집에, 대로 같은 집에 여자 한 사람만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 요셉만 있는 거야. 요셉 왔어? 조금만 들어와 봐. 조금 더 들어와. 조금 더. 침실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침실까지. 그러니까 요셉에게 막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종들 다 밖으로 보니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동침하자. 그때의 요셉이 뭐라고 했는가?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를 지어야 되느냐? 이 고백 때문에 뭐가 되느냐? 창세기 41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 고백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 지금 이집트에 가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고센 지역이나 이제 바룩스나 이런 데 쭉 가면 그 이스라엘 흔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종살이 할 때. 지금도 발굴을 해가지고.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 이집트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척박한 땅인과 같은 그런 부모에게 도움 없이 척박하게 어떤 사회적인 도움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고백 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주실 겁니다. 세워주실 겁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도 왕의 자녀잖아요. 근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요 이 많은 국민들을 잘 다스리려면 제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질문이 오거든 정말로 복을 받는 답을 내야 돼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공부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물건을 만드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부도 줘요. 기도 줘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그냥 송두리째 다 주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한번 봅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바빌론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요셉이 포로로 종살이를 한 것처럼. 예?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게 그래. 신앙이라는 게 노예로 잡혀갔던 종으로 잡혀갔던 환경이 어렵던 좋았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를 가도 그 믿음은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믿음 같이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이렇게 왕의 우상에게 섬겼던 재물을 내가 먹지 않고 나는 야채만 먹겠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상 다니엘서 2장 4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리오 왕 때도 다리오가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에 또 그를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이 복을 받아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 갖고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자기 취향에 맞게끔 액세서리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속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매일같이 묻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한 마음으로 기쁨을 잃었어. 그때 주님은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기쁨을 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분위기가 바뀌어지겠죠. 돈에 푹 빠져가지고 돈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운동력, 모든 삶의 어떤 그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그냥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그 움직이는 거기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돈에 빠져서 돈벌이 한다고 움직이고 있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유, 예수님 그 말을 묻지 마세요. 나는 부담스러워요. 그럴 겁니까? 네? 부담스럽다고 안 듣고 싶어요. 가정의 행복을 찾지 못한 자에게 묻고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뭐 아빠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웃기고 있네.
자식 때문에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주님은 묻고 있어요.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하고 있는,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거기에서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외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나는 자식 복도 없는가 보다. 온갖 것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점도 있어요. 약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약점과 상처를 쇼핑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막 옷을 사들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 맛집에 가서 먹어 제끼고. 여러분,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멈추지 않는, 옷을 사도 사도 끝이 없는 옷, 먹어도 끝이 없는 음식, 놀러 다니도 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지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정지를 받으니 스톱을 해야 돼요. 마음이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상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11조도 했어요. 주일날 얼마나 다른 유혹이 있지만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허상일 수가 있어요. 허상.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돈이 없어가지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죄를 많이 지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앞자리까지 오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선지자가 됐는데 왜 너는 너의 힘으로만 너가 살려고 그러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게으른 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한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절에 갔다 온 거 똑같아. 휴일날 교회 한번 와보는 거 그것만 끝이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믿고 사냐고. 여러분, 마음은요 끌리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그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겠어요? 정말로 예배가 드린 거죠. 감사하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불가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우리 사촌 되는 선교사에게, 야, 너 나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한테 일러 바쳤냐? 그런데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내 이야기였어요. 내 이야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새벽기도 가다가 너슬렁 걸어간 게 아니에요. 뛰어다녔어요. 주일날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교회 가다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영도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당하고 같이 살 때도요, 약간 그 영도 가면 삼복도로가 있어요. 삼복도로 바로 밑에 무당집이었는데 그 살다가 제1영도교회는 요 밑에 있고 거기서 막 날라다녔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언제 따박따박 그런 게 없었어요. 저 안에 성격도 급하잖아요. 제가 성격도. 오늘 이번에 공사하신 분이
제가 이게 피가 난 줄 몰랐어요. 이 일하다가. 이거 지금 마이크 스피커를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사하는 분이 이제 이게 막 피가 난 줄도 모르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 먹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O행이죠. 그래. 나 O행 아니다고. A행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확실하게 하죠.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죠. 여러분, A형이 O형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정쩡한 건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누구냐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병원만 생각하고 약만 의존하고.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요, 참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통해서 실험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몸이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방에서 책을, 강렬한 빛을 보고 저를 이제 거기 물 먹고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또 뭘 경험하느냐면, 제가 원래 이제 이게 그 햇바닥을 내보면 백태가 많이 끼었어요. 백태. 제 해부를 한번 보실래 미안하지만,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안 끼었죠. 어느 날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사라졌을까? 그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게 백태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거야, 어느 날. 그냥 왜 이게 없어졌을까? 그냥 요즘에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해놓았던 뭐 얼음도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그 설탕 넣어서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얼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저형이 또 준 그 뭐 엉겅퀴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영양제도 다 떨어져 안 먹어. 지금은 영양제도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이게 비타민만 지금 가루로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요즘에 몇 번 마시고 있거든. 한 일주일 정도 마시고 있는데 어느 날 햇바닥을 보니까 없어진 거야. 나도 지금 모르겠어. 뭘 먹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번에 카센터에 갔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약을 통해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약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줘야 된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의사가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할 일을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병원에 가도 하나님 찾으시고, 아멘 좀 안 하나 봐요. 약을 드셔도 하나님 찾으시고, 요즘에 막 영양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영양제 먹으면서도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질병도 그분에게 안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몸이 하나님의 실험물인 것 같아요. 제 몸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그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한의사에 가서 이제 맥을 잡아봤잖아요. 우리 아내는 팔딱팔딱 뛰는데 나는 이게 뛰는지 안 뛰는지. 그 한의사가 말이, 아이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다 사는 거예요. 최선을.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멋지게 살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 용기가 있고 그분 때문에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마다 그리스도입니다. 대답을 잘해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어깨 펴고 사세요. 어깨 펴고.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지식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544장 우리 힘차게 찬양